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보실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 신약성경 6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앞선 오병이어 사건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이 오병이어 사건은 자신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겪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건너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배를 이끌고 건너편으로 먼저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나아가는 제자들 앞에 바람과 폭풍 그리고 파도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건너편으로 나아가려고 하였지만 그들의 앞을 자연히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직면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앞을 막고 있는 이 폭풍과 풍랑, 그것이 너무 거대해 보여서 힘겨운 두려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육체적으로는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눈앞에 있는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 제자들은 배를 운행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었을지라도 그들 앞에 있는 풍랑은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는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앞선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은 비슷한 사건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그 건너가는 와중 가운데 폭풍을 만나
거의 자신들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토로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그 이유로 두려움이 더 컸을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더라면 하는 그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므로 이 어려움은 우리들이 직접 극복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또 두려움이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상황, 이 상황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받은 당시에 이 독자들의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쓰여졌습니다. 이 원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점차 지연된다는 것을 깨닫고 또 눈앞에는 박해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이제 마가가 복음서의 내용을 정리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며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작성하여서 초대교회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읽게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진짜 예수님의 육신은 함께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비슷한 마음을 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했었는지 그 기억들을 가지고 이제 그리움을 가지고 눈앞에 직면한 박해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제자들에게는 책임감과 또 혹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마가는 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풍랑만을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어쩌면 더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풍랑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과 어려움을 뚫고 제자들에게로 나아오십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데 귀신이다 하면서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향해서 5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제자들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로 다가오시는데 제자들은 정작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서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게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떡과 물고기를 떼시면서 먹을 것을 창조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같이 배를 타고 건너가던 상황 속에서 이 자연의 그 풍랑과 폭풍, 파도마저도 예수님의 명령에 잠잠해짐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인데 이 풍랑을 뚫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역시 제자들과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 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듣고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 역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전파하며 나아가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아가는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과 풍랑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나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은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처럼 이제 예수님은 안 계시다. 내 힘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파송하셨고 또 사명을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 삶의 어려움들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정말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능력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지 마시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능력으로서 이 세상의 어려움들, 고난들을 극복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도움이 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풍랑과 어려움들, 그 고난들을 능히 극복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능히 감당하시며 그의 뜻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성옥 집사님 가정, 하나님 믿음 안에서 가족 모두 건강하며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 정건, 관수 이 세 명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재석 집사님 가족 모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주시도록 자녀의 성장 또 경제적 안정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